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언급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단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아미떼란 이름의 뜻은 아멘 혹은 순종,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멘의 아들 비둘기 요나였습니다. 그런 그 이름이 뜻한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자임을 알고서도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길을 치다가 거한 물고기 뱃속에 고꾸라져 그 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 돌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지, 하루 만에 그 도성을 다 복음을 전하고 요나의 복음의 음성을 들었던 왕을 비롯한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면되고 12만 도성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로 목적하고 출발했지만 도중 화란이라고 하는 세계 당시 최고의 도시인, 운명의 도시인, 경제적인 중심인 바로 그곳에서 사업하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가는 길을 중단하고 거기 머물러 살게 됩니다. 거기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사업 성공자로 하란 땅에서 기업가로 남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축복을 상속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사는 언둔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호렙산에서 젊은 나이 보내고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남은 삶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고된 인생을 사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숨어서 타작을 하며 꿈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어줍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찌질이가 아니다. 너는 권용사다. 넌 대단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과정을 통하여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한 사람 물리치듯 이기고 승리하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이렇듯 자기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새삼, 새로운 미래가 열리며 역할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헌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이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힘들어도 가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하나님은 요나야, 너는 지금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너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너가 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그저 편안히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니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너 이 일하는데 네 남은 인생을 바치면 안 된다. 너 여기서 일어나.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요나, 너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거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거라.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도성의 사람 12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주신 그런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했는지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행한 악하고 독한 그들의 악동한 행동이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혹은 독한, 악독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 고모라 도성의 사람, 그들은 항상 악이 관영하고 악한 생각만 한 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리고는 불로 이 소돔 고모라 도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신 것이 무엇이며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보고 넌 참 신앙적이구나, 하나님 보고 넌 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여 아까울 것 없이 나에게 바치고 드리는 예배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게도 니느웨 도성 사람처럼 너 어쩌면 그렇게 악하고 똑하니 내가 너의 악독이 가득한 생활을 내가 보고 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죄만 짓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며 사니 소돔 고모라 도성 사람 같은 모습이구나. 혹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의 헌신이, 그의 섬김이 구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의 활동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그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들으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상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봉사와 희생의 헌신을 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공통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가서 고생이 돼도 힘이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들 얼마나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The Church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어느 날 사자하고 찌르르기가 만났습니다. 누가 이 대륙을 호령하는가? 사자가 내 목소리 하나면 이 대륙이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내가 대륙을 호령하는 왕이다. 찌르르기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사자하고 찌르르기가 누가 대륙을 호령하는지를 검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자가 목청을 가다듬고 사자가 그랬더니 모여있는 주변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 같고 온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찌르르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찌르륵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찌르기가 나도 찌르륵, 그 옆에 있는 찌르기가 나도 찌르륵. 그래서 온 대륙의 찌르기가 찌르륵 찌르륵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찌르기 소리로 들썩거렸다는 겁니다. 누가 대륙을 호령하는가? 사자의 어르렁거리는 소리는 다른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찌르기가 찌르륵거리는 소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찌르기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타이틀로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 남은 삶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십시오. 복음 전파로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인생처럼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부터 멀어지고, 헌신 생활에서부터 멀어지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헌신적인 사명 감당자의 자리를 떠나 세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번에 홀스톤 연에 가서 연예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홀스톤 학교가 정식 학교가 되도록 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썼던 분이 홀스톤 연회에서 파송된 와그너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일생을 제물되어서 한국 여성들의 신교육, 그 전까지는 한국 여성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지금은 배화 학교가 된 아레나 학교, 저 송도 개성에 우리 홀스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활동을 했던 이 와그너 선생님이, 선교사가 쓴 글에 보니까 이 개성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내려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는데 개성 사람들은 한성으로 내려간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존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서울 쪽을 향해서 저 아래에서 올라간다,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라가고 올라간다, 수도 서울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게 뭐 고도가 높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성은 고려 시대의 도성이잖아요.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반들은 한성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성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글까지도 써놓았어요. 개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이 무너지고, 성이 있으면 성문을 닫고 열고 이래야 되는데 성문이 없어졌어. 그래서 항상 열려져 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거예요. 송도라는 것은 소나무가 많은 도성,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헌신과 봉사 생활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건만 기다렸던 아들, 그리고 넓은 땅 주어지지 않고 가뭄이고 기근이고 흉년이라 먹고 살기도 버거워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까무이 모았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다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래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혹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헌신과 봉사를 멀리하고 점점 성경을 멀리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낭패당하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어찌나 순탄한지, 내려가는데 길이 뻥 뚫렸습니다. 도착되니까 딱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알아보니까 내가 탈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호수문에 돈도 준비됐습니다. 그 배를 탔더니 퉁퉁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처음은 휘바람 랄랄라 룰루루 그러며 뭐가 좀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큰 바람을 만납니다. 큰 태풍을 만납니다. 점점 흉흉해집니다.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토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나 죽을 것 같다고 탄식까지 합니다. 소울의 뱃속 지옥 구덩이에 꼬꾸라져 망가지는 것입니다.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 처박힌 인생이 됩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바람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태풍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부도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흉흉하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흉흉해지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해서 분통이 터져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희망과 꿈이 다 사라지고 지옥의 구덩이에 꼬꾸라져 다시는 살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 번째로, 요나가 그 서울의 배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하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사흘길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며, 얼마나 숨가쁘게 뛰어다녔으면 사흘길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겠습니까? 한 사람 요나가 서울의 배속,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의 배속, 지옥의 구덩이에서 다시 건집을 받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12만 도성의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12만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타이틀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직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